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오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감사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줄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을 것이고 겨우겨우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래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믿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줄이에요. 예배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빈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결코 삶이 복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자여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세 번째 편지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우리의 삶도 바르게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예배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죠.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예배를 점점 등한히 여기게 만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해요. 나는 주일 낮만 드릴 거야. 이
이상하게 열심히 드리기로 결심은 잘 안 하는데요, 열심히 안 하기로 결심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 예배는 안 나갈 거야, 그런 결심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선포는 안 하겠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오직 주일 낮만 나갈 거야. 그런데 나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잘 안 해요. 또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살짝 마음을 열어서, 그래 내가 새해부터는 절대로 밤에 안 갈 거야, 그러면요, 마귀가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저녁 예배 안 드려도요, 아무런 일이 없고 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또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 이렇게 좋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요, 예배를요 형식적으로 드리게 만듭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자리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귀는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얼른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냥 내 마음은 무덤덤하고 마음은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요, 일찍 자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맑은 정신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눈꺼풀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졸리면 정신이 없어요. 설교만 시작되면 막 그냥 눈이 감기고 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됩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을 보니까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사람을 흠모하고 칭송하고 숭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멋진 존재들을 흠모하면서 쫓아가지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임영웅 콘서트를 가려면 0.1초 내에 버튼을 눌러야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콘서트에 가려고 신청을 하는데 자리를 얻기가 어렵대요. 할머니부터 젊은 사람의 일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손을 들고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금년 한 해 동안도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따라서 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특별히 시편 96편을 보면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이런 낱말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97편, 98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찬양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힘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새도록 힘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살아야 돼요. 딘 셔만이라는 분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어느 지역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해도 영적인 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딘시어만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을 받느냐면, 너는 왜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뜨겁게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났더니 놀랍게도 그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내 감정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찬송을 열심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요,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찬송 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을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평소에 임영웅과 같은 아주 은혜로운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지 몰라요. 저도 보랏빛 연서 딱 들을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음악 들을 수 있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다양한 음악들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도 좋아하고 트로트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찬송을 99번 부르고 트로트는 한 번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찬송을 부르는데 평소에는 그냥 뭐 트로트라든지 뭐 가요라든지 팝송이라든지 세상 음악을 늘 듣고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요, 음악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으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음악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우울하다. 이런 세상적인 마음이 들기가 쉽지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갈 때도 찬송을 들으시고, 차에서 운전할 때도 찬송을 들으시고, 집에서도 찬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찬송을 늘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할 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려면요, 찬송이 살아야 돼요. 어떤 예배는요, 사람들이 찬송을 잘 안 부르니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찬송이 크고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여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만 뻥긋뻥긋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이 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 두려움, 우울함, 공황장애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찬송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말은 구약에 7번 나오는데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 새롭게 주시는 구원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고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에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저 죽은 사람처럼 힘없이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춘기 자녀들이 완전히 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면서 부모의 말에 무반응을 하거나 반발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두들겨 패고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감정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3장 22절 23절은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따라서 합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지난 밤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환한 표정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지극히 찬양하라는 것은 가장 높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칭송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들의 신을 섬깁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죠. 불교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립니까? 그들의 정성, 그들의 열심, 그들의 헌신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가장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이 찬양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쁘면 얼굴이 많이 환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활짝 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나는데 얼굴을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만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8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어떻게 찬송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하라. 저는 여러분 24년에는 예배의 횟수를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만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신 분들 그 다짐을 푸시고 새롭게 결심하십시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도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삽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받은 셀 리더들이나 항존직 직분자들은 모든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는 것은요, 본인에게도 힘들고 하나님에게도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써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중한 분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대충 만나러 갑니까? 아무렇게나 만나러 갑니까? 아무 시간에나 만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약속을 하고 약속보다 더 먼저 가지 않습니까? 옷도 여러분 정말 예의를 갖춰서 차려입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마음을 준비해서 만나러 가잖아요. 여러분 귀한 분에게 내가 마음을 전달할 때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8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신다면 그에 걸맞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